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판단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종말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종말입니까? 그 언제가 또 이 세상의 끝입니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 금방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오셔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늦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늦어지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라는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달란트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서 준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열매 맺는 삶이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 처녀의 비유와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의 내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달란트의 비유는 그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즉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열매 맺는 삶, 이것이 믿음의 결과다,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열천의 비유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또 달란트의 비유는 믿음의 증거로서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열매가 결국에는 사랑이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사랑의 열매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열매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죠. 그렇죠? 한 주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이제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로 종들이 맡은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종들은 그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다시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에겐 착각이 생겨요. 내 거구나라는 착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되는데 너무나 오래 갖고 있다 보면 내 거라는 착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3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선배들이 항상 가르쳤어요. 첫째는 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2번째, 이사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3번째, 죽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처음에 이 말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아 그렇구나.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겠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젊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이사갈 준비를 안 해요. 이사갈 준비를. 언제 떠나도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내가 살 것처럼,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오래 갖고 있다 보니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각각의 재능을 따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맡기셨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즉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또 사람마다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항상 비교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그 당시에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 우리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좀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 20억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잡아도 한 20억이고 5달란트 받은 자는 한 50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20억을 맡겨요? 누가 우리에게 50억을 맡깁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주인이 나에게 이 정도 돈을 줄 정도로 나 이렇게 인정받으며 살아, 자랑하고 다니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어요. 우리의 시간을 맡기셨어요. 우리의 건강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위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적은 분량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적은 분량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어요? 아니에요. 노동자 20년 품삯이라고, 20년 연봉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란트만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를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여러분,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결산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16절부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할 이윤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바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많은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고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가서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충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보다도 충성을 보신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남긴 자는 더 많은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를 남긴 자에 비해서는 좀 덜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그렇죠. 늘 등수를 정하고 등수대로 줄을 세워놓습니다. 그 1등을 지켜 세우면서 축하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내용이 똑같아요. 칭찬이 똑같아요. 성경 보십시오.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어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글자 하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잘했니?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니?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분량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냐,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만큼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은 다 적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게 다 적은 일이에요. 오늘 주일은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수십억 원이에요. 우리 같으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적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맡기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해요. 밖에서 돈 벌어온 일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이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다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앞에서 나와서 이끄는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하고 큰 일이다. 그런데 따라간 일은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일이다, 초라한 일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큰일 맡으려고 해요. 자꾸 큰일 하려고 해요. 큰 사역, 큰 성공, 큰 영향력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사소한 거예요. 어차피 다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셋째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신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데 왜 많은 일을 맡기실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수고했다고 하고 쉬게 해줘야지 왜 더 많은 일을 줘가지고 힘들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들만 10명, 15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석 부목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수석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게 명예스러운 일이죠. 저에게 제안을 해요. 수석부 목사 자리가 남았는데 박지현 목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해볼 마음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싫습니다. 저 그거 말고도 할 거 많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수석부 목사까지 하고 더 많을 해야 되느냐? 나 하기 싫다. 나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충분하다. 나 더 많은 일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서 우리에게 많이 맡겨서 우리 힘들게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인의 종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많이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신뢰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엄청 너를 신뢰하고 있어,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서 일을 많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병자들이 낫고, 내가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전도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사역이 재밌겠어요? 사실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깊은 침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사역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일을 많이 하고 몸은 힘들더라도, 일을 많이 하고 몸은 다 망가져 버리더라도 차라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과 역사들을 이루고 싶으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더 많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인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인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더 큰 집, 더 큰 지위, 그리고 황금 연료관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흥에 참석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집에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개집에서 산다.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상한 사람들은 황금 연료관을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쓴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제발 좀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개털 모자라, 제가 히브리어 원문, 헬라 원문까지 다 찾아봤는데 개털 모자라는 말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개털 모자 쓰고 계집에 살면서도 천국에만 갈 수 있으면 상관없겠다. 천국에 어디서 살든 나 천국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상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상급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재현아,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되게 살았다. 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재현아, 이 땅에 살면서 너 진짜 고생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네 수고를 내가 알아. 수없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섬긴 거,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한 거, 힘들어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거,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본 거, 사람들 몰라줘, 나 한다, 나는 한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기쁨에 참여해라, 나의 기쁨에 들어와서 참여해라.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칭찬만 들을 수 있다면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날, 재현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인정해, 그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섬기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하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나, 마음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안다, 네가 애쓰고 힘쓴 그 모습을 내가 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인정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5달란트 받은 종과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서 주인에게 받은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결산의 날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도둑 맞았습니까? 이 돈을 다 써버렸습니까? 주인에게 맡긴 것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도 원금은 보전했잖아요. 그래도 주인에게 내가 손해는 안 끼쳤지 않습니까? 주인은 책망해요. 왜요? 첫째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주인이 정말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반대요. 주인은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길 정도로 종들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적은 돈 아니에요. 노동자 20년 연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 원, 수십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기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은혜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랑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늘 겸손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혼나지 않을까, 징계받지 않을까, 내가 잘못해서 책망받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 사람은 비교 속에서 살았어요. 물론 본문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작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한 달란트 적은 돈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동자 20년의 연봉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사소하게 생각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왜 나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1달란트밖에 안 준 거야? 주인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왜 이것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비교는 언제나 감사를 빼앗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안 보여요. 없는 것만 보여요. 계속해서 없는 것만 보여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비교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왜 건강하지?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나는 가난한데. 왜 저 사람은 별로 이렇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인정받고 살아가지? 나는 뼈 빠지게 일해도 인정을 못 받던데.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받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며 살아가요.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요구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요구하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요구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남의 몫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밖에 못하니? 쟤는 이런 열매를 맺는데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비교해요. 자꾸 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비교를 멈추십시오. 비교를 멈출 때 감사라는 게 시작이 돼요. 감사가 시작될 때 충성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오늘날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의 사진들을 올리고 그것을 보면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 인스타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거 보면서 열등감 느끼고, 또 하나 여행 한번 갔다 막 자랑하고 비교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인생 상관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묻어둔 게 아니에요.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의 뜻을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은 왜 돈을 맡겼겠습니까? 장사로 맡긴 거예요.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근데 종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쁜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 술 안 마셨어요. 저 도박 안 해요. 저 큰 죄 안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참 괜찮지, 이 정도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지 착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잃어버렸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열매가 없느냐, 왜 네가 가진 걸 가지고 장사해서 열매를 남기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나 바람 안 폈어. 나 바람 안 피웠잖아. 아내는 나 당신에게 큰 피해 준 적 없잖아.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좋은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단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서로에게 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큰 죄 안 지었어요.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아니에요. 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저 남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좋은 집안에, 좋은 남편에, 또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런 형편 가지고 주님 섬기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 듣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은 듣고 지식은 쌓여가는데 순종하진 않아요. 영적인 비만 속에 살아가요. 은혜는 받는데 안 섬겨요. 복음은 아는데 안 전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삶이에요. 땅에 묻어두는 삶. 열매가 없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결산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묻진 않으실 거야. 왜 너는 저 사람만큼 못 살았어? 왜 너는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지 못했어? 왜 성공하지 못했지?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있지?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한테 맡긴 거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니?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교의 인생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보다 더 좋은 성과 내는 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신 가정, 이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충성스럽게 전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마침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음성,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